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함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실 친구 같은 동력자들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외치고 기도할 그 내용은 하나님 함께 일할 동력자를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 함께 일할 동력자를 주옵소서. 이 함께 일한다는 것은요, 함께 봉사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동력자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 아까 아멘으로 대답하셨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동력자를 생각하셔도 좋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함께 일할 동력자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함께 일할 동력자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함께 일할 동력자를 주옵소서. 아멘. 일을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시는 분들은 혼자 일하는 것을 좀 편하게 여기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직장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 신입 사원인 경우에 함께 일하기가 좀 불편한 거죠. 왜요?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고 또 실수를 하면 내가 그것을 또 뒷처리를 해야 하기도 하니까 차라리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내가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경우에 더 그렇기 쉽다라는 겁니다. 영웅물에 관한 그 어떤 영화들을 보면요, 이 주제가 종종 등장합니다. 되게 능력이 많은데 다른 사람 필요 없고 혼자 일하려고 하다가 자충우돌 부딪히다가 결국 동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런 주제, 영화 보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토이스토리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네, 눈빛을 보니까 판단은 잘 되지 않는데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입니다, 여러분. 1탄, 2탄, 3탄, 4탄까지 아주 흥행에 성공한 그런 만화 영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 장난감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그런 만화 영화인데요. 이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장난감이 있는데 올해 이 버즈 라이트이어 단독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버즈라고 할게요. 버즈가 지구에서 우주 탐험대 팀원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내려가지고 탐험하는 팀장으로 내렸는데 아주 위험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대장이 신입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즈가요, 괜찮다고, 나는 혼자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편하다고, 위험 요소가 많은데 신입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혼자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이 신입을 같이 그 미지의 행성에 보낸 거예요. 신입이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버즈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가끔씩 발견되는데 하나님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능력 많은 사람이 혼자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의 본성 안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가라고 지칭하시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시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삼위가 일체가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특징이 창조 때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들어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임무를 남자와 여자에게 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남자 혼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공동체로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신 하나님 안에 있는 특징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인물들도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음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에게만 많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혼자 떠났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와 함께 떠났겠습니까?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날 때는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떠나는 겁니다.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요, 동일하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떠난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의 여정은 처음부터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에게만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했고 모세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광야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또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그의 시종 요수아가 멀찌감치 그와 함께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누가 그에게 몰려듭니까? 마음 상한 사람, 빚진 사람, 상처 입은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드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주신 동력자이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땅에 증거한 위대한 그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한 이가 바울로 알고 있고 바울만 유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그의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낸 이가 누굽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 때마다 바울은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누구와 함께 갇혀서 함께 찬양했었습니까? 그 혼자가 아니라 실라와 함께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했었고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외에도 디모데와 함께 또 디도와 함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다 훑어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모든 이들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아니하셨고요, 12제자를 대동하시다가 마지막 그 높은 곳에 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홀로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앞에도 언급했듯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 공동체성이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다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특징을 가짐으로써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할 때에 온전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즉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무엇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번역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특징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그 특징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혹은 두세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어떤 좋은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이가 일으켜준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데 혼자 일하면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일하시다가 봉사하시다가 힘에 부쳤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막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일하다가 그렇게 힘 빠져 넘어지면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사역을 했다면, 비록 내가 시험에 들어 일을 놓고 싶을 때, 마음이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누가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고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이 나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나를 붙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혼자 일해서는 안 되고요, 함께 사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가끔씩 고독사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서 혼자 계시다가 그만 삶이 다 되었는데, 이거를 주변에 아무도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함께하는 유익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거죠. 서로 의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가정사역에 관한 그 강의를 들을 때 한번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고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당시 아이를 육아하는 그 방법이,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이제 뭐 성격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하여서 아이를 잠도 이제 아기 방에 따로 혼자 재우고, 그리고 우유를 줄 때도 딱 시간이 되어서 주고, 아이가 울어도 막 함부로 운다고 다 안아주지 않는 그런 육아 방법이 한참 통용되었을 때에, 그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원숭이 애착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 원숭이를 어미 원숭이로부터 분리하고 4마리의 원숭이를 이제 그 상자에 두고는 두 원숭이를 만드는데요. 한 원숭이는 철사로만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원숭이에게는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젖병을 주는 어떤 그런 그런 기계였고, 또 하나는 천으로 두른 그 원숭이 모형을 만든 그 두 곳이 있는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 아기 원숭이가요, 배고플 때는 젖병에 있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한테 가는데, 우유만 먹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 담요로 덮인 원숭이 모형에 가서 그 푹 안겨 있는다는 겁니다. 우유만 먹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담요로 덮인 원숭이에 안겨 있다는 거죠. 더구나 어떤 위협이 가해지거나 어떤 무서운 물건이 갑자기 나오면 이 원숭이들은요, 다 어디로 가냐면 우유 젖병에 있는 그 원숭이 모형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담요로 덮인 그 원숭이한테 가가지고요, 막 그냥 안겨 있다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아기에게는 그 사랑의 터치다라는 거죠. 사랑의 만져짐이라는 겁니다. 포옹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의 자랄 때 참 중요하다,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프리허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프리허그.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에 프리허그라는 이제 팻말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기 시작했는데요. 누구나 오면 안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니까, 2001년도에 호주 태생인 후안 만이라는 사람이 런던에 살다가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런던 생활을 정리하고 호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주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 고향입니다. 그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향이지만 고향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옷가지가 들은 그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자기 삶을 짓누르는 여러 삶의 문제들로만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공항을 나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그 마중 오는 친척들, 배우자들과 함께 포옹하고 웃으며 미소를 띠며 그렇게 즐겁게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너무 외로웠다는 거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후안 만이라는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사거리로 나와가지고 그 합판지에다가 그 프리 허그라는 말을 딱 적고는요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오면 안아주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진 프리 허그를 들고 딱 서 있는데요, 한참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깨를 툭툭툭 치더니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나의 반려견이 죽고 지금 참 마음의 위로함을 필요해서 지금 다니고, 위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어깨를 툭툭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1년 전에 나의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오늘이 그 기념일이었다고. 근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허그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후안만이 다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을 두고 왔던 사람들이 포옹 이후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제 갔다는 거죠. 이렇게 출발돼 가지고 이 프리허그라는 것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힘듦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누군가의 안아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청년부를 맡았을 때인데요, 그 청년 사역할 때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운 상태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제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목사님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저랑 한참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갔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역 가운데 힘들어서 나 혼자 있다고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한 누군가 있을 때에 제 마음이 위로가 받는 것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힘을 얻고 사역을 했지요. 제가 이제 영동교회 담임 목회로 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요, 처음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함께 일할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를 찾았냐면요, 제 동기 중에 주변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동기들을 찾았습니다. 연락해가지고 함께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목회적 조언을 얻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임이 제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임이다라는 거죠. 혼자 결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 제 동기 목사님들이 제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죠.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냐면요, 제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께 기도할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 혼자 못하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기도할 그 사람이 필요하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 중에 언제 제일 힘이 나냐면요, 성도님 중에 누가 제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위임식 할 때 부탁했던 그 부탁대로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들을 때에 제가 제일 힘이 난다라는 거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하러 이제 왔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 금요 기도회 전에 성도님 몇 분들이 여기 1층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고 여쭤보았더니만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금요 기도에 올라가기 전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저희가 금요 기도에 매주 모이고 있는데요, 한 50분 되는 성도님들이 모이고 온라인으로는 한 실시간으로 한 15분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금요 기도회 인도할 때 단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분들이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다. 우리 영동교회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부서의 책임자들로 여러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또 찬양대로 또 여러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 여러분 혼자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저 사람은 없는 것이 나에게 덕이 된다라는 생각이 할 때에 그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 구역 안에서, 부서 안에서, 교육부 안에서, 또 찬양대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사역하며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마음을 나누는 친구 같은 동력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실 때에 지금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일하고 있는 교육부 부서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구역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역 그 부서 안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게 발견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여러분께서 그 사람의 사역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친구 같은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고 삶의 상황을 물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밥 한번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곳곳에 함께 일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계속 형성될 때에 그 작은 공동체들이 더 넓어지고 풍성이 되어서 이 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조용한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할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혹시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 마음이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그 사람을 주님 보내어 주시고, 주님 또한 내가 그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조용히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할 동력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외로이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누군가에도 말 못할 힘든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사람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며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되신 그 공동체성이 우리 영동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아 함께 세워나가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서로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 삶을 나누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